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남쪽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남쪽 나라 왕들보다 북쪽 나라 왕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남과 북의 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남쪽 나라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 다윗의 후손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되었다, 북쪽 나라 왕들보다 더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1절에 보면요, 느말라의 아들 베가, 북쪽 왕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을 따라가면 선한 왕인데, 좋은 왕인데 다윗은 왜 그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고 공평과 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씀 중심이고 큰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은 먼저 뭐 하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선조를 가지고 있었으면, 모시고 있었으면 마음속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육신의 길, 세상의 길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갑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사랑하려고 우상 숭배합니까? 서로 축복하려고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다른 사람이야 뭐 가난하든 배고프든 죽든지 말든지 누구만 부자 되면 됩니까? 나만 부자 되면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고 탐욕이고 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라 그러고 섬겨주며 살아가라, 화목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다윗의 정신이고 성경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다 귀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 사랑받을 존재,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잘나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나만 최고가 되면 돼. 이게 바로 우상이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가문인 아하스가,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욕심을 따라갔다. 이 말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마귀의 종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따라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쏘가 넘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쏘가 넘어간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욕심. 그렇다고 욕심 부린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됩니까? 바벨탑 쌓은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완전히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하스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쏘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그냥 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만사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참된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하스가 지은 죄를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첫 번째 죄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왜 여러 왕의 길? 아세라와 바알신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길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 그 가나안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방 족속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제약된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가증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다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런 세상의 가증한 일, 그거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 된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가 번성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친아들까지 불에 태워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에게 태워서 바쳤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버리면요, 부모 자식 어떤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뉴스를 가끔 봅니다. 이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요, 부모 자식 간도 없고요, 친구 사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서로 욕심을 위하여 죽이고 속이고 싸우고, 그런 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럽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럽니까?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왜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바로 이방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좀 손해도 봐주고, 이것이 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어져 버리고 내가 좀 참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성령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또 이 죄 짓는 게 뭐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냥 고목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구도하고 제사하고 어디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고 그러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고 그러고 자꾸 미신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사도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갑니까? 날 받아야 되고, 또 뭐 묘자리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집터도 뭐 좋은 터가 있고 안 좋은 터가 있고 막 그러고, 뭐든지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얽매여서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아하스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런 세상의 길, 이방의 길, 우상의 길, 자꾸 미신의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악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탐욕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렵게 해요. 왜 어렵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만들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자꾸 주변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징계를 합니다. 이걸 빨리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쪽 나라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리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마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쪽 나라 유다를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미신들, 우상들 다 이제 좀 없애고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아하스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누가 두 나라가 쳐들어오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더 힘있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딜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 힘이 있으니까 아스루 왕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스루 왕한테 나는 아스루 왕의 종입니다, 신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어도 신앙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이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1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방법이 먼저면 그 신앙이 지금 타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 가져다가 뇌물로 아스루 왕에게 주고. 자, 은금, 돈 싫어하는 세상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때는 좋아해요. 줄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속국이 되고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나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물리쳐 줍니다. 물리쳐 주고는
그 아람 나라 다메섹 수도를 점령하고는 이 아수르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초청합니다. 다메섹으로.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자,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면 하나님 제단이겠습니까? 우상의 제단이겠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것들보다 어쩔 때는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더 멋지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왜 보냈겠습니까? 그대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뜯어고치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 신전을 보고 그걸 좋게 여겨서 그대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봐야 된대. 보이는 것 따라 크게 지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탐욕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이런 탐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야 제사장은 또 그걸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권력이 아부해야 자기가 제사장이 편안하고 또 부유하게 되니까 그 아하스 왕, 타락한 왕이 시키는 대로 또 그 아람 나라의 신전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뜯어고쳐요.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의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마음대로 바꿉니다 지금. 그리고는 15절에 가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제단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제단 앞에,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더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는 다른 신을 내게 경배드렸다. 자,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미신에게 교회에 와서 푸닥거리 하거나 점치고 굿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노제단, 하나님 제단은 저 기퉁이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거기 가서 묵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제단은 그냥 부수적인 것, 그 우상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탐욕이 들어와 버리면 이런 아하스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좀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 아하스 왕,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이방의 길로 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 그 이방신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미련한 이 아하스의 길을, 정말 탐욕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욕심 때문에 더 이 제약의 길을 갑니다. 탐욕의 길을 갑니다. 넓은 길, 망하는 길을 가는데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